여러분, 혹시 머릿속이 온갖 걱정과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잠 못 이루신 적 없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한 남자도 매일 밤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고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역병, 그리고 주변의 배신 속에서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독 속에서 어디서 위안을 찾았을까요? 그가 남긴 위대한 책, 명상록을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택한 것은 화려한 연회나 값비싼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끄러운 거리를 걸었고 그리스의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 속에서 제국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처방전을 사용했던 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독일의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던 그리스의 현자도, 그리고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던 프랑스의 사상가 모두가 위대한 걷기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들은 대체 걷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평생의 습관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왕의 고민을 덜어주고 철학자의 슬픔을 치유했던 그 발걸음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잊혀진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걷기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연금술이라는 사실에 숨어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에서는 경행이라는 걷기 명상을 아주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명상이란 굳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위대한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우리의 들뜬 마음을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발걸음 위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지혜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통찰은 서양의 옛 철학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고대 로마의 한 위대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긴 방랑의 산책에 내맡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장간의 망치가 모루 위에서 결국 부서지듯 우리의 정신도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는 걷기를 통해 복잡한 정신을 쉬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병들고 만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걷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의 과학은 그 비밀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은 마치 수많은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켜져 있는 방과도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걱정,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불안이 모든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들이 뒤섞여 시끄럽게 울리고 있어 정작 가장 중요한 생각 하나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뇌는 걷는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이 과정이 다른 시끄러운 채널들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방에 조용한 배경음악을 틀어놓으면 오히려 다른 소음들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머릿속에 자질구레한 걱정들이 걷는다는 행위의 단순함 뒤로 물러나면서
비로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중요한 생각이 떠오를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한 위대한 철학자는 이 걷기의 힘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걷고 싶은 마음을 잃지 말게. 나는 매일 걷기를 통해 나 자신을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고 모든 병으로부터 걸어서 도망친다네. 그는 또한 나는 걸으면서 나의 최고의 생각들을 얻었네라고 고백하며 걸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토록 무거운 생각이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아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처럼 걷는다는 행위는 흩어진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워 가장 깊은 지혜와 만나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발걸음의 과학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고대 로마에는 이런 지혜가 담긴 오랜 격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걷다 보면 해결된다는 놀라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걷기를 통해 더 나아지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소한 오해로 배우자와 다투고 집안에 냉랭한 침묵이 흐르는 저녁입니다. 서로의 마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 차 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툭 하고 말합니다. 바람이나 좀 쐬러 갑시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현관을 나서 아무 말 없이 동네 공원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발걸음 소리마저 어색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 걸음, 두 걸음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두 사람의 발걸음의 속도가 비슷해지고 호흡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저 멀리 떠있는 달을 함께 바라보고 귓가를 스치는 밤바람을 함께 느끼는 동안 그렇게나 중요해 보였던 다툼의 이유는 어느새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산책이 끝날 무렵 누군가 먼저 말없이 상대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걷기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풍경을 상상해 볼까요? 은퇴 후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자녀들 곁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친구들과 추억이 깃든 이 동네에 남아야 할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도무지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밖으로 나가 정처 없이 걸어보십시오. 걷는다는 행위는 우리를 문제의 한복판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물리적인 거리감을 선물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우리 뇌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 시작합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의 오랜 추억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추억이란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걷기는 우리에게 정답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맑은 정신과 지혜를 선물합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일단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맴돌던 불안에서 벗어나 걷는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을 보고 이웃집 강아지와 눈을 맞추는 그 소박한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위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줍니다. 이처럼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엉킨 관계를 풀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는 마법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걷기의 위대함은 단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밖을 향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한 걸음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제가 사는 동네의 흘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저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들을 볼 때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걸까?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삭막해졌을까 하며 불평하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고대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한 문장이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억하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저 쓰레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순간 나 또한 저 쓰레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종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걷기 습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고 동시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영웅으로 만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이 작은 행동이 거대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진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낫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밀려온 수많은 불가사리들을 한 아이가 바다로 다시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렇게 많은데 내가 던져주는 몇 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자 아이는 불가사리 하나를 다시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지요. 우리가 길에서 줍는 쓰레기 하나는 어쩌면 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동은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 하나에 이토록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지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한가롭게 산책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학자처럼 매일 몇 시간씩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습관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걸을 수 있을 때 걷는다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지혜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몇 가지 소박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갈 때 일부러 건물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차를 세우고 그 몇십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소파에 앉아 있는 대신 집안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갈 때 차를 타는 대신 10분 정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보일 때마다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걷기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걷기를 통해 더 나빠지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든, 어떤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든, 어떤 슬픔에 잠겨 있든 일단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령 걷는 동안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당신은 집 밖에 나섰고 떠오르는 해나 저무는 노을을 보았으며 하늘과 구름과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활기를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